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시작.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또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정상인가 그 느낌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전의 마음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심우할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이제 외삼촌이 노트북을 하나 사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2001년도이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노트북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또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던 프로그램만 사용을 할 줄 알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기숙사방의 동기 전도사님 가운데에 이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전도사님이 계셔서 노트북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밤에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에 취하여서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도사님, 이 조그만 컴퓨터에서 그것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 전도사님, 그걸 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노트북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멋진 기능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또 물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십니까?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현 전도사님, 본래 이 노트북 기능에 다 있는 겁니다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제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기 전도사님은 저에게 노트북에 여러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노트북에 다 있던 기능들인데 제가 너무 무식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노트북의 기능들이 제 무식함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그 노트북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았더라면은 노트북의 기능들을 제가 충분히 사용을 했을 것이고 저도 기숙사 방에 있는 다른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원래 있었던 기능들이야 하면서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원래 있는 기능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이전과의 마음과는 달리 새로운 마음을 향하여서 리턴하는 기능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일반화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매정함과 그리고 남편의 엄격한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을 방금 전에 율법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하여서,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집니다. 항상 불안하죠? 또 두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얽매여 있어서 웃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율법은 우리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율법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가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자책을 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거는요, 끝도 없이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규정 가운데 하나예요.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웃음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없는 자들은 대개 법에,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힘들다고 그렇다고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는가? 종교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이미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청중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자들의 얼굴에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과 좌절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면은 그 유대인들은 죽음을 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새 남편이 누구이십니까?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신이신 그분이신데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떨쳐나가고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러분에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야 너희들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는 늘 남편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냐 아니면 새로운 남편이냐, 예수님이냐 이전의 남편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읍시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여러분 다른 남자에게 시선이 가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좋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데나 한눈을 팔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절대로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일 먼저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6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억제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들어와서 영적 사슬이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꽁꽁 얼게 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고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섬겼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처럼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와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에 가장 서두에 보시면 이전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것이라면은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전에 라는 단어와 6절 말씀에 보시면 가장 서두에 있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 항상 두려웠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며 염려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어깨에는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희락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 돌아가도 늘 인상 쓰는 일만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불안과 좌절을 이제는 소망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제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슬픔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리의 선언과 기쁨의 선언과 힘든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을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신, 또 내일도 새로운 정신,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정신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겁고 힘들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진 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술한 은혜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 율법주의였던 것 같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기보다 새신자들을 다시 율법화에 가두어두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반대로 25년 이상 전임사역에 몸담아온 나로서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의 상대는 무법주의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만 받아들일 뿐 실제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자신 안에 법이 되어서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의 상대는 무법주의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의 경험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법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를 법으로 제한한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말세의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매우 힘이 드는데 그 이유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충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 새 정신, 새 마음이 생기면은 그분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왜? 이제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령 역사 이후에 제자들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8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그래서 그 죽음을 도망가기 위하여서 어쩔 때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잔존 세력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이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늘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두려웠죠. 불안했죠. 언제 잡힐까 봐 염려했고 좌절했으며 소망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이후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소유 개념이 없어지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나 하나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은 이전의 마음과는 달리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금 전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니 새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니 그들의 인생의 방향도 도망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은 부부관계가 변합니다. 부부관계가 변하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녀들도 변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성격도 변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자녀의 믿음 없음에서 자녀의 성령 충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그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변합니다. 전에 직장은 월급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직장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때부터 직장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직장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독서 습관은 한 사람이 저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 책을 모든 것을 다 구매하여서 읽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재웅 목사님이 저술한 인문학을 하나님께 쓰리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2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재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의 참 모습은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도 그것으로, 인간도 그것으로, 하나님도 그것으로 전락시켜 버려서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결과로 가정폭력이 나타났고, 직장에서는 언어폭력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저주의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다. 태초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였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이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칭하며 그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상대방의 목을 조이기 시작을 한다. 죄에 물들면 가슴은 안 떨리고 치가 떨리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과 나와 너와의 관계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여자라고 해서 그것이라는 관계없는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복의 방법이 없는가? 회복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장 하단에 한재웅 목사님이 마지막 글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메마른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서로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로 도망자에서 순교자로 바뀌는 마음을 가졌듯이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호람대오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동을 서로 같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righteousnes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한 것, 그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지 못한 생각과 인식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충만하며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것인지, 반대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누구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새벽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장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법이 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며,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자기의 법을 다 내려놓으면은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법이 있지만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성경의 법으로 나아갈 때가 되면은 그때는 가정,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영접한 자답게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한다고 형광펜으로 칠까지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서 안수집사 그런 거 말고 목자, 목녀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세요. 결혼 작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결혼, 결혼자 최준혁 형제, 태국 목장, 일시 10월 9일 토요일 낮 12시 구미 라뷰 컨벤션 센터 4층 라베리오 홀, 차량 운전, 교회 출발 10시 반, 문의 김영진 장로. 식당 1인당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죠? 몰라요? 요즘 식사비 얼마죠? 얼마인지 아세요? 결혼을 시켜봤어야 3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상 축의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36,000원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먹고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여행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1인당. 네. 또 안 내신다 그래서 못 내신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는데 낼 수 있는 한도 내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미 축의금을 준비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먹고 남아서 신혼여행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비된 심정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축의금 많이 내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결혼하면은 내가 이런 광고 낼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율법이 주는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찬양집